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부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면 행복해집니다. 이게 뇌과학 연구로 증명되었습니다. 축자획 부위, 그러니까 왼쪽 끄트머리에 있는 이 부위는 즐거움을 담당하는 그런 부위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보상회로로 뇌의 많은 부위에 연결되어서 즐거움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러면서 첫째로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분비를 줄여서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두 번째는 주변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의 마음을 가져 대인관계가 좋아집니다. 세 번째는 감사하면 이 명상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서 깊이 잠들게 해줍니다. 숙면하니까 피로가 풀리겠죠. 네 번째는 감사로 주어진 것에 만족하는 연습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여서 사랑하면서 이 자존감을 높여줍니다. 다섯 번째는 뇌 세포를 젊게 만듭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수명이 평균 7년 정도 늘어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또 뇌세포도 덜 파괴된다고 해요.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감사하려면 고마운 일들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고마운 일들이 그냥 막 스쳐 지나가요. 그게 고마운 줄 모르고 그냥 흘려보내기가 일쑤입니다. 왜? 대부분 당연히 여기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당연한 그것을 포착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세상에 저절로 되어가는 일이 없어요. 누군가 관여하기 때문에 이게 세상이 돌아가는 겁니다. 지구가 일정한 속도로 돌아요. 자전이라고 그래요. 또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궤도에 따라 돌아갑니다. 저절로 그렇게 될까요? 팽이도 돌리면은 처음에는 잘 돌지만은 비틀거리다가 쓰러집니다. 멈추게 돼요. 쉬지 않고 그게 돌아가게 하려면은 에너지를 넣어줘야 됩니다. 팽이도 계속 채찍질 해줘야 돌아가듯이 뭐든지 정속으로 계속 돌려면은 전기를 넣어주든지 하여튼 뭐든가 에너지를 넣어줘야 돼요. 그러면 누가 이 지구가 돌도록 돌보고 있을까요? 아침에 해 뜨는 거를 우리가 당연히 여기면 안 돼요. 태양이 식지 않은 거 당연하지 않아요. 달도 자전을 해요. 한 바퀴 도는데 이게 정확하게 27.3일에 한 바퀴 돕니다. 근데 이게 달이 지구를 도는 이 시간과 똑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맞아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냥 신기한 게 아니에요. 이건 정확하게 계산해서 누군가 그렇게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에서 달을 쳐다보면 언제나 달의 한쪽 면만 보입니다. 이 달의 뒤쪽이 보이질 않아요. 이게 조금만 틀려져도 조금씩 비틀어지면서 언젠가 우리가 달의 전체를 볼 수 있는데 수천만 년이 지나도록 우리는 달의 한쪽 면만 보지 그 이면을 보질 못해요. 지구 환경은 인간 생존에 정확하게 맞춰져 있습니다. 태양에서 엄청난 우주 방사능이 쏟아집니다. 그런데 지구 자기장이 이것을 다 막아줘요. 지구 생물이 생존하기에 딱 알맞은 온도로 이것을 태양의 열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태양의 빛으로 식물들이 광합성을 해서 산소를 만들어줘요. 정말 자연 생태계를 보면 그 질서가 놀랍습니다. 모두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돌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지구 생태계와 저 우주 만물이 돌아가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모두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감사할 줄 알아야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일어난 일이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바로 곧장 가는 길이 있어요. 그러려면 사마리아 지역을 관통해서 질러가야 됩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들이 가는 길을 회방했습니다. 이것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업신여겼던 이 유대인들에 대한 안갚음이었죠.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그런데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어요. 아시리아는 점령국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지역에 다른 민족들을 강제로 이주시켰어요. 반란을 차단시키려고 하는 정책이었던 거죠. 가뜩이나 우상을 섬기며 타락을 일삼았던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민족들이 여기에 쏟아져 들어오면서 각각의 종교들을 다 가지고 들어왔어요. 이들과 섞이면서 종교 혼합주의가 만연했습니다. 거기다가 이들과 혈통까지 섞이게 되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더는 유대인이라고 인정해 줄 수가 없었던 거죠. 갈등은 바벨론 포로였다가 돌아오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도 돕겠다고 왔어요. 그런데 거절당했죠. 이때부터 서로 원수처럼 지냈습니다. 주로 힘 있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업신여겼습니다. 결국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이 동쪽 베레아 지역으로 돌아가야만 했어요. 먼 길을 돌아가야 됐죠. 11절에 보세요. 예수님이 베레아 지역으로 가시려고 사마리아와 갈릴리 그 경계 사이를 지나가셨다 그랬어요. 한 마을에 들어가시려는데 멀찍이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나병 환자여서 가까이 가지는 못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병은 전염병이어서 마을에서 추방이 되어요. 나병 환자들끼리 빈들에서 지냈습니다. 가족들이 먹거리나 옷가지 같은 것 갖다 주면 그걸로 연명하면서 지냈죠. 그들도 예수님이 어떤 병이든 낫게 해주신다는 소문을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마치 멀찍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았어요. 그들은 소리치며 예수님께 은혜를 구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멀찍이서 소리치신 것 같아요. 가까이 다가가서 기도해 주신 것도 아닙니다. 그들의 그 상한 얼굴을 어루만지신 것도 아니에요. 아무런 조치도 없이 그냥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고만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나병 환자 진단을 제사장들이 했어요. 판정이 되면 이제 공동체에서 추방을 시켰던 거죠. 이 병이 낫는 것도 제사장들이 다 진단을 해야 됐어요. 나았다고 판정이 돼야 그 다음에 마을로 들어올 수가 있었던 거죠. 아직 병 나은 게 아닌데도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이라고 하셨습니다. 나은 줄 믿고 제사장들에게 확인을 받아라, 그런 뜻이죠. 예수님의 기적에는 이런 경우가 많아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로 포도주를 바꾸셨어요. 그런데 그때도 돌 항아리의 물이 아직 포도주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인들이 믿음으로 물을 떠서 날랐습니다. 연회장으로 가는 도중에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던 거죠. 10명의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움직였어요. 놀랍게도 제사장에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습니다. 피부에 진물이 마르고 굽어졌던 손가락이 펴졌습니다. 그들이 서로 얼굴을 바라보면서 병이 나은 것을 알았어요. 이것도 믿었기 때문에 움직였고 순종했기 때문에 얻은 기적입니다. 고침을 받은 10명 중에 한 명이 가던 길을 멈추고 예수님께 되돌아왔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했어요. 그리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은 나머지 9명을 찾으셨습니다. 그들도 같이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되돌아온 사람은 이 사마리아 사람 한 명뿐이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이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말씀하세요. 굳이 18절의 새 번역을 보면 이 이방 사람 한 명이라고 하셨습니다. 나머지 9명은 유대인이라는 뜻이죠. 나병 자였기 때문에 이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었습니다. 같이 마을에서 추방된 신세인데 혈통과 신분을 따질 처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병나은 9명은 제사장을 빨리 만나서 신분을 회복하는 게 먼저였어요. 유대인이면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익숙했을 터인데 9명은 그냥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감사를 모르는 이 9명을 아쉬워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니 한 사람을 축복하세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이 사람의 감사를 믿음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머지 9명도 믿음으로 병을 고쳤잖아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의 감사는 그의 영혼까지 구원하는 믿음이 되게 했습니다. 다 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감사가 들어간 믿음이니까 육체의 병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 구원하는 믿음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이게 사랑하는 행동은 저절로 나와요. 내가 사랑해야지라고 마음 먹지 않아도 그저 눈에 콩깍지가 씌워가지고 그저 갖다 퍼주고 그냥 돌보고 애끼고 사랑하는 그런 행동이 나와요. 그런데 감사는 그러지 않아요. 사랑은 감성인데 감사는 감성이 아니고 의지예요. 내가 감사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어야 가능한 거죠. 고마운 일에 내가 고맙다고 말을 해야지라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마음으로 고마워도 입으로 고맙다고 말하지 않으면 그 상대에게 이 감사의 마음이 전해지지가 않아요. 반드시 감사를 하겠다고 용기를 내야지만 상대에게 그 마음이 전해집니다. 고마운 일들이 순식간에 스쳐 지나갑니다. 고맙다는 말을 즉시 그때 해야 됩니다. 그때를 놓치면 그냥 그 고마움에 표할 기회가 날아가 버려요. 나병이 나은 거 아주 커다란 이벤트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큰 일에는 누구나 감사할 줄 알아요. 나병이 나은데 그냥 간다는 그거는 정말 무례한 거죠. 이 9명은 그것마저도 하지 못한 정말 부족한 사람들이었어요. 보통은 이 정도는 다 그래도 감사할 줄 알아요. 문제는 소소한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일상에서 평범한 일들에 감사한 경우가 그게 더 훨씬 더 큰 은혜인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소소한 일에 감사하는 것을 아주 기뻐하세요. 또 그런 걸 기다리세요. 감사하려면 이 고마운 일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이것은 마치 광부가 이 광산에서 보석을 캐내는 것과 같아요. 캐면 캐낼수록 많아집니다. 아주 작은 일도 스쳐보내지 말고 이것을 찾아내서 우리 감사합시다. 철이 없으면 이 고마운 일들을 그냥 흘려보내기가 십상이에요. 감사는 훈련입니다. 자꾸 해야 늘어요. 감사는 근육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이 근육을 키워야 됩니다. 그러면 감사하는 힘이 생겨요. 이 힘이 부족하면 감사를 다 놓쳐요. 고마운 일들이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고맙다고 느껴져야 그게 감사하죠. 그게 눈에 보이지 않으면 감사할 수가 없잖아요. 고마운 일들을 흘리지 마십시다. 고마우면 고마울수록 행복해집니다. 복이 풍성해집니다. 고마움은 또 다른 고마움을 낳습니다. 점점 더 풍성한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습니다. 감사하면 감사가 이어지게 돼 있어요. 감사 안 하면 그 감사가 끊겨요. 그래서 감사하면 하나의 감사가 그 다음에 감사로 보이고 제3의 감사가 보여요. 눈에 자꾸 보이니까 감사가 이어지는 거예요. 감사가 이어지다 보면 두 번째 감사는 첫 번째 감사보다 더 커져요. 점점 더 풍성해지고 점점 더 왕성해지는 겁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세요. 똑같은 일을 놓고 서운해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늘 그 이야기 하잖아요. 컵에 물이 반쯤 담겨 있을 때 이거밖에 안 남았네 하고 서운해할 수 있고 이만큼이나 남았네 감사할 수 있다고.
서운한 거는 감정이에요. 서운하다고 딱 느껴지면 만족이 없어요. 불만. 그 다음에 불만을 딱 하면 불평하게 돼요. 불평은 탓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렇게밖에 안 됐다 하고 탓하는 거예요. 불평하면 그 다음에 불행해집니다. 근데 감사는 감정이 아니에요. 의지예요. 이만큼이나 남았네 라고 말하는 거는 서운한 감정을 누르고 내가 감사하기로 결정하고 말하는 거예요. 이만큼이나 남았네 하는 순간에 만족하게 돼요. 만족하는 순간 좋게 말합니다. 호평이라 그래요. 아까는 불평이었지만 지금은 호평이에요. 호평하는 순간 누구 때문에 잘 됐고 누구 때문에 잘 됐다고 도와주신 분들이 막 생각나요. 아까는 뭐예요? 탓해요. 남 탓을 해. 호평은 남들 때문에 잘 됐다고 고마워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이게 물이 반이나 남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행복해집니다. 행복과 불행은요, 물이 딱 반이 있을 때 내가 감정에 치우칠 건지 의지로 이겨낼 것인지를 결정하는 순간 갈라집니다. 그 갈림길이 시작이 거기에 있어요. 서운과 감사. 이거를 정신 차리고 분간해내야 합니다. 서운해지면 안 돼요. 감사로 서운을 이겨야 합니다.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의지로 내 생각의 결정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훈련을 자꾸 하다 보면 자주 이겨요. 감사의 근육이 키워지면 넉넉히 이겨요. 고마운 일인데 서운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서운한 순간 은혜가 거기서 멈춥니다. 투정 부리고 짜증내는 순간 은혜의 통로가 막혀버립니다. 복을 차버리는 것입니다. 어려운 중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역전의 감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입니다. 감사는 좋지 않은 일을 좋은 일로 바꾸는 매직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기적을 불러옵니다.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 문제가 신속히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열의 하나 정도입니다. 처음에는 제가 감사하는 힘 이렇게 정했다가 바꿨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고 감사한 일 10가지면 대부분 9은 다 놓치고 겨우 그래도 하나 정도는 건져서 감사하거든요. 그게 확률이에요.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쳤는데 그중에 하나만 와서 감사했잖아요. 어쩌면 10,000가지 은혜 가운데 다 놓치고 그저 하나 정도 건지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도 뭐 그렇게 큰 기대는 안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 베푸신 10,000가지 은혜 가운데 그래도 하나라도 건져서 감사하면 그걸 기쁘게 받으신단 말이에요. 적어도 확률상 10가지 은혜 중에 하나라도 찾아서 감사하면 하나님은 그걸로 만족해 하시고 기뻐하실 거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우리가 다 헤아려서 찾아내기가 우리가 지혜도 부족하고 아직 눈이 이렇게 떠지질 않아가지고 다는 못해요. 그런데 그 중에 그래도 한두 가지라도 찾아내면 이게 참 굉장한 이벤트인 거예요. 여러분, 10가지 중에 그래도 하나라도 건져서 감사하십시다. 감사 훈련이 되면 그 열이 둘로 늘게 될 겁니다. 둘이 셋이 되고 넷이 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감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겠죠. 고맙다고 하는 고백이 입버릇이 돼야 됩니다. 말버릇이잖아요. 이게 사람이 다른 건 다 잘 고치려고 하는데 이 말버릇을 잘 못 고쳐요. 어느 배구, 유명한 배구 선수가
탁 해갖고 잘 안 되면은 식빵 해가지고 아예 별명이 식빵 언니인가 뭐 그렇게 붙었잖아요. 예? 어떤 연예인이 생방송 중에 식빵했다가 또 뉴스에 나오고. 뭐예요?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욕도 입에 붙으면은 자기도 모르게 툭툭 튀어나오거든. 감사가 그렇게 튀어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감사가 우리의 말버릇이 되게 하십시다. 항상 감사합시다. 쉬지 말고 감사합시다. 왜요? 범사에도 감사합시다. 오늘 감사주일만 감사하지 말고 365일 감사합시다.